그래요. 주제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오케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년부가 빨리빨리 부흥이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좀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뭘 했는지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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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이 고마워. 네. 자, 우리 오늘 시편 82편인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절씩 진일이는 거기 못 읽을 수 있나? 한번 최대한 해볼게요. 작게라도. 그러면은 우리 한 네. 절씩 돌아가면서 저부터 1절부터 동준이, 진일 그리고 향종쌤 돌아갈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 주어라.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주고 악한 자들을 손에서 그들의 구해 주어라.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였으나. 어디에요? 7절. 7절.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어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아는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짧은 시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시편인데요. 자, 오늘 우리 이 시편을 이제 짧으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절에서는 이 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진행하시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동준아, 하나님 뭘 진행하신대? 재판관이요. 재판관인데 뭐를 진행하신다고 지금? 여기 보면 하늘의 모함. 하늘의 모임, 그지? 하늘의 모임. 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판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세상 신들, 그러니까 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다스리는데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은 이 땅에 그럼을 통해서 이 땅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예. 최지훈님 안녕하십니까? 지훈님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어떻게 화면 얼굴 보여주실 수 없으신가요? 집이시에요? 아이고, 애기도 있네요. 빨리.
지금 여기 지금 최지훈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지금 얼굴이 되게 못생겼는데 나가셨다. 예, 그렇게 말하시니까 그렇죠. 제 친구인데 지금 아기 때문에 아마 계속 들어와 있긴 힘들 것 같아. 아, 자,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따 또 들어올 수 있으면 또 들어올 거예요. 자,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 신들이 이 정의를 불실현하니까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얘기, 혼란스럽다는.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고 여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신들에게 이 직위, 그러니까 어떤 그 신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또 죽음과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분으로서.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짧은 시편이라서 내용이 되게 간결하죠.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편 82편은 이 신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82편은 이제까지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과 좀 다른데 우리 원래 시편은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죠? 시편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감정. 뭐 우리가 저주하는 것도 있고. 처음 시편 개관할 때 시편은 어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시편은 보통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2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죠. 이렇게 어떻게 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편 82편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적인 면을 보았을 때 이 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이신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시편을 뭐라고 얘기하면 야훼 제왕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야훼 제왕시. 혹시 동준이 이 말 들어봤니? 야훼? 야훼, 네, 여호와 맞죠? 그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그치? 여호와 야훼. 그래서 이런 시편을 야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세상의 통치자이신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야훼 제왕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분은 한 왕이신데 이 한 왕은 누구냐면 최고의 신, 가장 높으신 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시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가나안의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편에 계속 신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들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동준아. 예,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신들이라고 나오거든, 신들. 예, 그러면 이 신들이라는 거는 신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지? 예. 신이 몇 명일까? 하나님 말고도 신이 있을까? 가브리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얘기해봐, 동준이. 가브리엘 천사. 예, 그리고 또 그 대천사 그 뭐죠? 미카엘? 네, 미카엘도 있고, 뭐 미카엘, 가브리엘 뭐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 그지? 표현이? 예, 예, 자, 그런데
네. 신들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여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신들이다. 그렇죠? 높은 분의 네. 아들들이다.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수, 그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야. 근데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이 구약 성경,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서 이 신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일하는 신적 존재들을 의미하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을 대행하는 천사로서, 아까 동준이가 얘기했던 뭐 가브리엘, 미가엘, 네. 이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일하는 신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느 땅에 들어갔죠? 어디 들어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여기 네. 가나안 땅에 보면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땅의 족속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중에 네. 우리가 지난주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였죠? 비? 바알. 바알신이었죠. 바알신. 동준아, 바알신 들어봤지? 바알신이요? 어. 바알신이 무슨 신이에요? 오늘 배울 건데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어.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다는 안 가져갖고 몇 개만 대표적인 신들을 가져왔는데, 이 오늘 말하는 이 엘이라는 신은 이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 신이 이 엘이라는 신이었어요. 엘. 그리고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뭐 찾았어? L라고 했잖아요. L. 우리 L, 라구 L, 사리 L, 가브리엘, 레미 L, 미카엘, 라파엘 이렇게. 어디서 찾았니 그거? 제가 적었어요. 제가. 아, 적었어? 네. 여러 무슨 L로 끝나잖아, 그지? 네. 그 성경에서 나오는 뭐뭐 L 이런 것들은 여기 화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일하는 신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동준이. 예.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맞아요. 하나님은 아닌 거지, 그지? 예.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엘이라는 신이 있었어. 이 엘은 가나안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장이었고, 그다음 뭐 아세라 신도 혹시 들어봤나요? 아세라? 아니요. 뭐 성경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부셨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아세라는 엘의 배우자로 나와요. 엘의 배우자. 근데 이거는 무슨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 풍요와 생명의 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알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폭풍의 신, 비의 신, 그리고 얌신이라고, 이거는 바다의 신, 그리고 모트, 이거는 이제 죽음의 신. 히브리어로 얌이 바다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레미엘. 맞죠? 레미엘. 메미엘? 예. 그게 뭐지? 레미엘. 그건 어디 나온 거야? 무슨 어떤 있잖아요. 다시 말해봐, 동준아. 못 들었어. 그 천사들 중에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리엘은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사리엘? 네. 사리엘이라는 게 어디서 찾았니?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사리엘이라고, 동준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유튜브에 있는 거야? 네.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제 신 같은데, 동준아.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목사님이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 지금은 못 찾겠다, 동준아. 그래요? 한번 뭐 하는 신인지,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신화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오늘은 이제 가나안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가나안.
여기 화면을 봐봐, 동준아. 화면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자, 예. 여기 보면은,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은 아세라의 아들이라고 보여지고, 또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여신으로 불리고, 다곤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곤신.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사진 있죠, 이렇게. 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찍어봐. 요 사람이 누구일까? 요 사람이랑 요 신이 누구일까? 아스타트. 여기 있어, 여기. 다곤. 다곤, 발. 발. 이 신은 누구냐면 엘이야, 엘. 엘신이야, 엘신. 그리고 여기는 알 것 같아, 왠지, 그지? 아세라. 어떻게 생겼니? 풍요와 생명의 신으로 보지. 뭔가 이 신이 아세라 신이고, 여기 있는 신은 누구일까? 모트. 아니다. 모트요. 맞아. 모트, 죽음의 신. 이제 이거 인터넷에 보면은 그림들이 살짝 다른데, 이제 그건 이제 언제 발굴됐냐에 따라서 이런 형상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 이 사람의 형상이지만 밑에 물고기 형상을 가진 게 다곤신이야, 다곤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네. 보지는 못했어, 저는요. 이거 어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에도 이런 모양이 있잖아. 그렇구나. 이런 신들의 모양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가나안에는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냥 다신교적인 어떤 그런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 가나안 신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신들의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오늘 이스라엘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야훼 하나님은 혼자예요, 혼자.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거지. 여기는 많잖아, 가나안 신들이, 그지?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거주지가 없어, 거주지가. 여기 보면 이런 가나안 신들은 보면 바다의 신, 뭐 바벨론의 여신, 블레셋의 신, 이런 식으로 이 가나안 신들은 어떤 그 도시의 신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한 도시에. 예를 들자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성수동의 신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런 고대 국가들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 뭐 예를 들면 블레셋의 신, 어디의 신, 바벨론의 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야훼 하나님은 거주지가 없어, 거주지가.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자기 백성에게 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알겠죠?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 싫어하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 이 고대 근동이나 가나안 신들을 포함하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신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별, 그리고 동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물고기 모양, 그죠?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은 왠지 인간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하나님은 열정적이셔.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경노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야훼는 세상의 정의와 도덕,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훼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에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윤리를 요구하는 신이에요. 윤리.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과 전혀 다르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 또 40분까지 되네, 오늘도. 왜 그러죠? 네? 10분 있다가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다 알고 있다가 제가 다시 킬게요. 10분 지나면. 네. 지금 여기 9분 남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자, 오늘 그래서 이 엘이라는 이 말이 성경과 가나안의 신들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사용했는데, 이 엘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가나안 만신전, 이 만신전은 뭐냐면 신들이 모여서 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신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만신전의 최고 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인간들의 아버지이며 신들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이 라스 샴나라고 하는 유적지인데, 이 유적지에서 이 가나안 신들의 서판이 발견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프랑스 고고학자가 이 서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데 이곳에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들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긴 우가리 언어로 되어 있는 서판들이 발견이 되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엘이 누구인지 아세라, 바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929년이면. 그죠? 그래서 이 엘이라는 용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 족장 이야기에 많이 등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들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 초기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신론적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성경 속에 있었는데, 이 엘이라는 말이 다신론적인 상황에서는 신들 중에 신, 그리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엘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이었잖아. 그게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었잖아, 엘이.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훼 하나님을 엘로 부르면서 최고의 하나님으로, 유일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는 가나안 종교에서도 혼합해서 쓰는 명칭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신들 중에 엘이라는 이 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자, 그래서 오늘 82편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대요. 자, 여기는 굳이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신들의 모임, 신들이 모이는 아까 그 회의 장소에 여러 신들이 거주하는 거기에서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어디에? 중간에 딱 가운데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신다는 거야. 지금 심판을 하신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이 이 신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신적인 존재들인 다른 고대 근동에서는 신으로 나타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신들은 하나님께 수종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언하고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 그런 존재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3절을 1절 첫 번째 것만 동준이가 한번 읽어주라. 2절 3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동준아 서시며 네? 2절 3절. 2절 3절이요? 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시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나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둥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네가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 지금. 불공평한. 너네 언제까지 할 거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천상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는데 언제까지 너네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거냐? 악인의 편을 들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아까 정의와 도덕을 요구하시는 신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와 고아, 약한 자와 가난한 사람,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어려운 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누구한테요? 이 신들한테. 아, 하나님이 최고 신인데, 하나님이 이제 신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신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동준이, 진일이, 향종쌤, 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어? 거죠. 뭐라고?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천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들. 천사들 맞아. 그런데 아, 동준이나 진일이나 뭐 향종쌤이나 목사님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 신들은 우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도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아, 말아주면은 어, 우리엘, 사구엘, 음. 라구엘, 사리엘, 가브리엘, 네미엘, 미카엘, 라파엘 맞죠? 그런 신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사들이고, 동준이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동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그러니까 동준이도 신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아, 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딱 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지.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신대요.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가련한 자, 약한 자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나온 히브리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이런 단어들이 쓰였어요.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분들을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사실. 어렵죠, 사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 경험들이 있어요? 동준이는 좀 가난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 도와준 적 있어? 도와줘 본 적 있어? 그냥 지나쳐버리는데요. 사실 좀 어렵지, 그지? 예.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어떤 용기가 필요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야. 그지? 예. 자, 지금 1분 남았는데 제가 껐다가 링크를 다시 보내줄게요. 네. 네. 뿌리면서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많이 쉽지 않아요. 많이 쉽지 않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실 많은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아, 그래서 우리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기할 거 있어? 이제 딴 게 있어요. 얘기해줘. 그 예전에 제가 복지관에 딱 한 명이 있었거든요. 응. 그 최지은이라는 애가 그 형편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제가 잘해준 적 있어요. 잘했어, 동준아.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그게. 예. 여기 이제 이 페이지에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 전에 여기 보면 되게 비슷한 이런 어려워하는 단어를 되게 다른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네 가지를 썼는데, 이런 비슷한 단어를 4번이나 쓰면서 이 시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총체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온전한 어떤 가난을. 그런데 이제 시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법적 보호. 법적인 보호. 우리가 헌법 있잖아요. 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권리가 없는 사람. 권리.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나 신분적인 배경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는 당시에 이 대적들,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 어떤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시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지, 여기 나오는 자들. 자,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의무, 하나님께서 아까 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신들의 의무, 곧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이 사회에서 물질 또는 권력이 없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판결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이제 하경택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베풀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임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신들은 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동준아, 이거 무슨 말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떤 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봤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돈 많으면 몰라. 죄가 없고 돈 없으면 다 죄고.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무슨 말이냐면 동준아, 예, 죄를 졌어. 죄. 네, 범죄를 했어. 잘못을 했어. 예. 그런데 돈이 있을 경우에는 무죄가 되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동준이가 범죄를 했는데 예, 동준이가 그 범죄를 했는데 만약에 동준이가 가진 돈이 없어. 예, 근데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예, 그러면 동준이가 범죄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나쁜 범죄를 했다. 그럼 깜빵에 가야 되잖아. 예, 감옥에 가야 되잖아. 예, 근데 동준이 말고 진일이가 예. 돈이 막 억만장자야. 아, 근데 진짜요? 진일이가 동준이랑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진일이도 동일하게 감옥에 가서 그 범죄에 대한 어떤 형을 살아야 되잖아. 예. 근데 진일이는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깜빵을 안 가고 감옥을 안 가고 풀려날 수 있는 유죄가 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야, 그게. 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지? 예, 누구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 유전무죄라는 말은 돈이 있으면 범죄를 해도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무죄가 된다, 유죄가 된다, 처벌받는다 이런 말인데 여기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이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억대 뒷돈을 받고 이렇게 풀려나서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대요. 자, 그런데 이게 2016년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향종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타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사로 이 사사는 뭐냐면 지구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인 거야. 판사, 변호사, 이런 신들. 근데 사사로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성경에 나와 이익을 따라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익, 억대 뒷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 판결을 굽게. 이거는 굽게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돈 받고 그 어떤 이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게 굽게 했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2016년하고 제가 이 사무엘상 8장의 연대를 찾아보니까 언제냐면 약 BC 1050년경이었대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이게? 약 3000년, 그죠? 약 300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던 거야. 이 뇌물을 받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요즘에 다 봐서 알겠지만 사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시편 8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옆에 추가를 해봤어요. 혹 돈 있는 자 혹은 영향력 있는 자의 편을 들려느냐. 제가 이 기사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 아모스서의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그 2016년이나 BC 1050년 경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절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죠.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 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떤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어렵죠,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가난한 자, 여기 말하는 이런 자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권리가 없는 자, 영향력이나 신분적 배경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잖아, 동준아. 그지? 예. 이런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권리가 있는 자를 돈 때문에 더 용서해주고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더 봐주고 신분적인 배경이 되니까 더 봐주고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그죠? 향준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안치 않죠. 옳지 않죠, 그죠? 네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돈 때문에 더 보호해주고 이런 건 사실 참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 시편 마지막 절에서 결국 우리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신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루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결국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동준아 8절 한번 읽어줄래? 8절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래? 일어나사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시편 82편에서 말하는 신들 있잖아. 신들. 예. 신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 하고 있지. 네. 제대로 못 하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누구만 의지한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이 백성은 이 민족들은 이 모든 전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짓 신들을 패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판하시고 심판해 주소서. 하나님은 기준을 분명히 하시잖아, 그지? 예.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누구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공평하게. 여기 영어 성경에 따르면 영어 성경도 어때? 느낌이 비슷한가요? 영어 성경? 네. 완전 네,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결국 정리해보자면 이 8절의 이야기는 사실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나오는데 8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막 하면서 약간 어떤 기도문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야. 이 8절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기도. 그래서 이 기도드리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심을 간구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세계의 왕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능하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 권리가 없는 자들, 영향력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동준아, 우리는 뭐라고? 여기 내용 보면 신들. 우리는 신들이라는 거야. 신이라는 거야. 동준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신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판결을 대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지, 그지?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우리 성경책 있으면 한 군데만 찾아보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이네요. 10장. 10장. 10장 몇 절이요? 10장 34절. 자,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이제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을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왜 신이라고 이야기했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대리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 네. 그래서 이 신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여기 지금 이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중간 정도에 보면 요한복음에 반영되어 있는 거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반영되어 있는 시편 82편에 대한 해석은 이 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자, 여기 밑에 보면 세 번째 나가는 말 위에 세 번째 보면 화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때만 그러한 신적 권능이 유지되고 인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부여한 것들을 실천할 때만 신적인 능력, 권능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만. 자, 혹시 PPT 지금 다시 보이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저나 동준이, 진일이, 향중쌤은 모두 다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신들. 진일이 어떻게 생각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잖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또 신들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뭔가 되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당연히 될 수 없지. 이걸 조금 바꾸자면 신들이라기보다는 이 신적인 어떤 권능,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곧 그런 능력은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 따르면 누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권능. 권능을 누가 주시지, 동준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영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마땅하냐면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 구원하는 삶, 정의를 실현하는 삶. 이게 뭔가 큰
크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꼭 약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어려운 데를 찾아가고 막 뭐 어디 진짜 막 무슨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를 찾아가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동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그 친구 있지. 예. 어려운 친구들 그런 나보다 어렵고 동준이가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곧 약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구원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동준아, 오늘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네. 동준이가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한 줄로? 제가 성경을 제가 다 썼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경 썼어? 네.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짧아 길어? 짧아요. 오케이, 한번 읽어줘. 네. 먼저 사도행전부터 10편까지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됐어요. 사도행전이지? 네.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꾼을 삼았다는 내용이지? 그렇죠. 맞아. 그리고 또 있어? 동준아? 네. 뭐야 이제? 시편 8장 1절이에요. 한번 마지막으로. 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말씀이다, 그지? 네. 하나님의 이것도 이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는 그런 말이지? 네. 결국에는 오늘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 동준이, 진일이, 향종쌤 이런 어떤 연약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느 정도. 그죠? 그렇죠. 동준이 좋은 말씀 고마워. 네. 딱 필요한 말씀 고마워. 네. 향종쌤은 혹시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하나님께 항상 계신다는 거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보다 위이면서 항상 저희들이 이거 지켜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시편 82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결국 우리 개개인들을 또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진일이가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10분 남았는데 끝내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근데 저 그 신들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어떤 이런 우리가 신적인 권능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냐. 어떤 제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지만, 그지? 네, 같은 말이지만 지금 아주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아주 잘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 네, 신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침을 우리가 오늘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건 하지 말자고, 우리 이런 건. 그지? 동준아, 그지? 뭔데요, 그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 아, 네네네. 이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뒤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 기억하면서, 그죠? 3, 4절 말씀과 8절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매 순간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벌써 시간이 8시 14분인데 오늘 8월 15일이잖아. 예. 8시 15분에 딱 맞췄네. 아, 신기하네. 자, 그래서 우리 또 한 주간 잘 살아가시고, 다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곱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 기도가 동준이가 했으니까 마지막 기도 동준이가 해주고 끝낼까? 네. 좋습니다. 할게요.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베풀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고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위로하며 섬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야. 자, 8월 15일 아이고. 왜 하임을 왜 보여주세요? 8월 15일 8시 15분 저는 캡처했네요. 저도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주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한 주 잘 보내세요. 저는요. 네. 동준이도 밥 맛있게 먹어. 네. 진일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